여러분은 우리 새해를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개인적인 또는 가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또 은혜 이런 게 있어서 더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특별히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정말 많이들 나오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큰 기대감에 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새해 출발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함께 하나님께 회복을 기도하며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더더욱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미셔널 처치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기대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예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뿐만, 때로는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10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다윗의 감사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필요한 예물들을 다 우리 함께 가져옵시다. 하나로 모읍시다. 그랬는데 그 결과 넘치도록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우리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우리 다 드립시다. 근데 넘치도록 드린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야,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감사가 아니고, 다윗이 우선 말씀을 함께 보겠어요. 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2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또 내려가서 14절 말씀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많이 드려졌는데 그 액수가, 그 물질의 양이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죠. 이렇게 많이 드리게 된 것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짠해서 모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어요.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기뻐하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더 기쁜 게 뭐냐면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나와 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드려진 물질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마음을, 자원하긴 마음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전부 이 물질에, 그 축복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만큼 주셨으니까 다음번에 더 많이 주시겠지, 예? 이러면서 계속해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이 상황, 하나님께서 놀랍게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드림으로 넉넉히 채워지게 하신 이것을 보면서 그 주신 분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고백으로 나오는데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게 펼쳐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선포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단어를 보면 참 놀랍죠. The greatness, the power, the glory and the victory and majesty, all that is in the heavens and the earth is yours.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창조주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러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만물의 소유자가 되신다. Everything belongs to you, Lord.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에 있는 것, 만물, 이것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You are the creator, you are the owner of everything.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The sovereignty of God. 지금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The supreme authority of God. 최고의 권능, 모든 것 위에 권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 우리 12절로 가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번에는 만물의 주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 주권자, 이제는 주제란 말이 뭐예요? 그래서 쉽게 그대로 표현하면은 실제로 주관하여 일 처리하는 분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실제로 주재해서 처리하는 분이 왕이죠. 학교를 주관해서 학교의 일을 처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교장이죠. 펠팍을 주관해서 펠팍의 일을 일 처리하는 분이 누구예요? 메이어예요, 메이어. 펠팍 메이어. 바로 이런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러니까 한 가정과 한 사람과 학교나 또는 나라나 펠팍이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면서 일 처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죠. 그러나 왕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헌금을 하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가져오라고 왕으로서 명령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처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다루시는 주권자이시다. 모든 일을 실제로 주재하고 주관하여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환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만유의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베이식이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의 가정도, 내 생명도, 또 이 지역사회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supreme authority, 완전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주재하셔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1962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He's all-knowing God.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He's all-powerful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all-present God.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하죠. 내가 이거 다 맡긴 맡은,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거기 일은 좀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내가 힘이 없어 이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He's all-knowing God. 모든 것을 알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all-powerful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여기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전 세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일처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962년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텐데 MA6 스페이스 셔틀 머큐리 아틀라스라고 하는 게 기억나시죠? 이 우주선을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 중에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죠. 생각나실 거예요. 그분이 지난 2016년에 9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주선 타지 않고 갔을 거예요. 그가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을 4번 역임했어요. 1998년에는 다시 또 스페이스 셔틀을 탔어요. 디스커버리 스페이스 셔틀을 타고 나이가 77세였는데 다시 지구 궤도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3번이나 돈 첫 미국인이 바로 존 글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돌면서 한 말이 이 내용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다. 나는 지구를 돌며 매 시간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 후에 아폴로 우주선이 또 있어요.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착륙했던 사람 중에 버즈 알드린이 있습니다. 이분이 달나라에 착륙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갔던 프랭크 볼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무전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보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무전이 시작이 됐어요. 제임스 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나라를 밟고 돌아왔습니다. 1971년에 돌아와서 그는 복음주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우주 여행을 했던 찰스 듀크는 제임스를 쫓아서 달나라에 갔다가 와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최첨단이라고 하는 최첨단 우주 과학의 한가운데서 우주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나도 과학도라고 하는 이 배지를 딱 달고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과학으로 깊이 들어가서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높이 올라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친히 처리해 가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두 번째 여러분 암송 구절 이번에도 두 개입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두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애트리뷰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Your steadfast love, O Lord. Your steadfast love extends to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to the clouds. Your righteousness is like the mountains of God. Your judgments are like the great deep. Man and beast you save, O Lord.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The God of love.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God of righteousness.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하늘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like the mountains of God 흔들리지 않는 산 하나님의 justice, righteousness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이 불의를 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애트리뷰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에 다른 3가지가 뭐죠? 시작.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시편 36편에 나오는 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5가지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Remember. 이 하나하나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심과 사랑과 공의 이 하나하나는 each word is multiplied 어떻게 증가되냐 하면 it's multiplied by eternity and infinity.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과거와 오늘 내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the presence of God 이것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Steadfast love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원하십니다. His presence with us forever.
번은 한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나갔던 딕 힐즈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You know, to go to China like you did and to preach the gospel all over there, you must really love the Chinese. 중국에 가서 그렇게 중국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특별히 중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딕 힐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No, I don't love the Chinese particularly. 내가 중국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And he said, I love God. That's the real motive.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고 특별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beginning stage of our spiritual growth,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직 초보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를 찬양하는 것은 That's because God is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를 경외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를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성숙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